샬롬. 3월 17일 월요일 사순절 11번째 날 목사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 주신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 생활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법이 되게 하시고 질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이 또 나의 오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만 품지 않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순절 묵상 40일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 열흘 4분의 1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남은 그 기간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영혼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서의 권면이기도 하고요. 이런 말을 하는데 다른 여러분이 그냥 다른 개인적인 어떤 오해나 그런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40일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하기로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거에 여러분이 올인을 하는 마음, 이거에 이 40일 동안은 교회에서 주는 말씀, 이 아침에 묵상을 주는 여기에 올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딱 가지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우리는 되게 이렇게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많이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은 여기서도 좋은 말씀 있으면 듣고 저기서도 좋은 게 있으면 듣고 막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목회자로서 지내왔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제자훈련과 큐티 이런 것에 제가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유명하다고 하는 제자훈련, 좋다고 하는 어떤 제자훈련, 잘한다고 하는 어떤 큐티 훈련, 이런 곳이라면은, 그리고 말씀 쌤이나 설교 쌤이나 굉장히 많이 제가 따라다니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건 여기저기서 다 제가 섭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에게 그때는 뭔가 채워지는 것 같고, 그때는 뭔가 나에게 유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냥 내가 그만큼 사모하고 그리고 갈망했던 그런 모습 표현이었지, 사실 그 많은 제자 훈련의 어떤 세미나나 그 내용이나 그것이 저에게 도움이 된 적이 없어요. 목회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 적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10여 년 전에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누리고 있는 것들, 원어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저에게 딱 맞는 옷이었던 거였고, 그리고 오직 이 한 우물만 팠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12년, 13년째 한 우물만 파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저 영혼을 더 깊이 다루게 하고 더 충분히 그러니까 놀랄 만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원하고 하지 않을 만큼, 할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크고 큰 복급된 은혜를 제가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영혼은. 그래서 이것저것 좋다고 하는 거 많이 들어서 내가 변화되고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만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영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뭐 듣고 있는 것,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데 사순절 기간에는 여기에만 올인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제가 안 해봐서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 하나만 해도. 왜 우리 영혼이 단순하거든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막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다양하면은 뭐 여기저기 이것저것 좋은 거 다 먹고 마치 뷔페 음식처럼 많이 막 먹으면은 했지만 우리 영혼은 단순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것저것 좋다고 하는 거 다 많이 먹어봤자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성장하거나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아요. 딱 하나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밥이죠. 집밥. 우리 여행하면은 다양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니까 신기하고 막 좋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밥, 건강한 밥이 뭐죠? 집에 와서 어머니가 차려준 그 집밥, 그죠? 별로 반찬이 화려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집밥이 너무 행복하게 만들죠. 사랑도 느끼고 안정감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집밥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아침마다 묵상하는 것이 내 영혼의 집밥과 같았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1장 을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이제 들어오시죠. 물론 그 전에 나귀 새끼를 풀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풀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 나귀 새끼 원래 그 왕이 타고 올 때는 나귀 새끼가 아니죠. 말이나 이런 전차 같은 걸 타고 들어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단 말입니다. 그 이사야에서도 이런 장면이 예언되어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얘기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나귀 새끼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묶여 있었잖아요. 우리는 묶여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형편, 즉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 영혼의 형편,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약간 가축이었던 거예요. 가축. 가축이라는 말은 원어로 베헴마라고 하는데 베헴마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가 말을 하지 못하는 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이라는 단어에 이런 하나님의 의미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히브리어로 가축이 베헴마인데 이 베헴마라는 말이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뜻이에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을 하지 못하는, 인간이 자기 말만 하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뜻만 전하는 말만 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벙어리다라는 뜻이에요. 벙어리다. 또 하나는 벙어리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가축이라는 의미예요. 예. 또 하나는 네발, 네발 이런 뜻이에요. 네발. 뭐 당연히 가축은 네발이죠. 네발로 걷는, 네발로 다니는, 네발로 움직이는 이런 뜻인데 당연히 뭐 가축은 뭐 짐승들은 발이 네 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네발이라는 말을 강조하냐면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인간은 두 발로 걷잖아요. 그리고 손은 사실 이렇게 땅 위라는 것은 하늘입니다. 하늘에 두고 있는 것. 그러니까 두 발로 걸으면서 어떡합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네 발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손을 땅에다 짚으면은 하늘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땅만 쳐다봐야 돼요. 땅을 바라볼 때가 가장 편해요.
그래서 네 발이 달린 네 발이라는 의미는요. 땅을 바라보기 편하다는 거. 하늘을 바라보기는 어렵고 힘들고 땅을 바라보기 편해요. 땅을 향해서 살고 있고 땅의 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고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세상적인 거죠. 땅에 있는 것이란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들을 향하고 있고 세상적인 것들에서 나는 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고 먹고 있고 이것이 짐승이라는 가축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귀 새끼가 가축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새끼예요. 그리고 묶여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풀으신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묶여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묶여 있고 생각이 묶여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에 묶여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풀으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이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이 나귀 새끼가 입히죠. 물론 이제 말 안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엉덩이 아프지 않도록 자기 옷을 이렇게 안장 삼아서 이렇게 덮어놨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자기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등에 덮였다는 것은 자기가 이 나귀입니다라는 의미예요. 주님, 제가 이 나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나귀에 앉아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귀냐? 네가 이런 짐승과 같은 존재, 그런 뱀마 같은 존재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다 네가 잃어버린 그런 타락한 존재냐?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만나서 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거야.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변화된 우리의 마음,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루살렘은 성전이죠.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내가 너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꿀 거야. 예전에 네 마음은 네가 묶여 있을 때에는 네가 사단의 집이야. 그런데 이제 내가 그걸 풀어서 너를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게 할 거야. 이게 바로 의미예요. 나귀 새끼를 풀어서 그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이것을 보여야 돼요.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 외에 이거는 구약에서 말씀했던 걸 이루시려고 이렇게 한 거다. 예수님은 겸손하신다. 나귀 새끼 큰 백마, 흑마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오니 굉장히 참 겸손하시는 분이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동안 세상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 마음껏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 예루살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풀으셔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겉옷을 나귀 새끼 등에다가 이렇게 덮어놓는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청소하죠. 척결하죠. 왜냐하면 그 타락한 거예요. 이 성전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걸 다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사람들을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청소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참 마음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내 집이래요.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교감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의 영혼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 근데 너의 마음에는 온통 돈 버는 일, 먹고 사는 일, 사업 구상하는 일, 물론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필요해요. 돈 버는 거, 사업에 대한 계획과 구상, 먹고 사는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데, 너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냥 너가 이것저것 하나님이 다 해주시길 원한다든지, 아니면 네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네가 정말로 너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네가 그걸 묻고, 네가 하나님께 그것을 응답받고 있고, 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이 있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예배나 어떤 예식이나, 당연히 이것은 율법에,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무엇이었냐면 이걸 통해서 경제적 유익을 취하는 것, 자기가 수익을 얻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건 아니었던 거죠. 아니,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러한 걸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훈련을 받고 또 교회에 봉사하고 이런 걸 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까? 내가 바라고자 하는 뜻을 이루고자 합니까?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매매하는 자들이고 돈을 바꾸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다.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그런 자격을 줬느냐, 막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뒤 엎어버리고 막 내쫓고 이런 일을 하니까, 이거는 제사장들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히 예수님이 한단 말이에요. 헤롯 왕도 하지 못한 일을, 아니 나사렛 시골뜨기가 와서 막 함부로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넌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물어봐요. 예수님이 29절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전까지 질문을 받았잖아요. 사람들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한 적은 처음이에요.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물어본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우리도 알지 못한다. 핑계댄 거죠. 우리도 알지 못한다 라고요.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내가 그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주님 앞에 답이 될 수 없구나. 그것이 주님 앞에는 소용이 없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내가 낼 수가 없구나.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수도 없이 주님 앞에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하는 것이 내가 뭐 진리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못마땅한 마음으로 주님께 묻는 거고 따지는 거죠. 겉으로는 뭐 질문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주님 왜요? 왜 이런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째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과는 다른 일들이 생길 때,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막 질문을 해요. 바리새인들처럼. 너는 무슨 권위를 이루느냐? 그 예수님 하는 일이 못마땅한 거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고 하시는 일들이 내 뜻과 달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불편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 답답한데요? 억울한데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거꾸로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나는 과연 대답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 욥이 하나님께 막 여러 자리로 항의를 하고 불평을 냈었고 막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욥의 질문에 다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죠. 수십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욥은 거기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 말씀 앞에 한마디도 뻥끗하지 못하죠. 맞아요. 나는 막 주님께 항의를 하고 하소연을 하고 따지고 왜 이럽니까? 이러면 안 되죠. 왜 저럽니까? 저러면 안 되죠.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겁니까? 저러면 안 되죠. 하나님 또 이 사람은 또 왜 이렇게 합니까?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많이 막 질문하고 막 그래요. 따지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한마디를 우리에게 대답해 준 적이 있나요? 별로 없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나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과연 그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도 변명이나 핑계나 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확률이 높아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내 존재고 내 형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예요. 나도 모르나이다. 바리새인들은 변명과 핑계로 둘러대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포인트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답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온전하가 정확한 답을 낼 수 없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이 없는 존재,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수많은 어떤 이해하지 없는 답답하고 짜증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러되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나를
풀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고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평안이 일어날 것이고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를 풀어서 나를 내 뒤에 내 등에 올라타시고 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사순절 기간에는 나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질문과 서운함과 여러 가지 의문과 납득하지 않는 어떠한 그러한 생각, 그런 일들, 그것은 다 밀려버리고, 우리가 주일 어제 설교 들었죠? 그 얍바사를 덮고 있는 궁창 위에, 궁창 아래의 물이 다 한 곳으로 밀려나가고, 하나님이 경작하시고 씨를 뿌리시고자 하는 땅, 그 마음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신뢰하고 당신께 나 자신을, 나의 전부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도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는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싶고 알고 싶고 따지고 싶은 게 많지만 주님이 나에게 한마디 질문에도 우리는 대답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알 수 없는 존재요, 답이 없는 존재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풀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리의 나귀의 새끼, 그러나 그 나귀 새끼지만 아주 행복한 그 나귀 새끼가 되는 것처럼 오늘도 행복한 나귀 새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